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무엇을 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마음속에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87장, 통일 찬송가는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평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는 22절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텐데 꽤 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은 성전의 그 언약궤가 자리 잡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고급 재료와 아주 치밀한 치수로 이 멋진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전 안에 말씀이 담긴 그 언약궤가 자리 잡을 때 그 성전이 의미가 있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12절부터 21절까지는 솔로몬의 그 연설을 우리가 확인했었는데, 그 연설의 내용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근거가 되어서 솔로몬 자신이 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전 건축의 완성을 그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그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온 회중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고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목격한 것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22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솔로몬이 이제 온 회중을 모아놓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셨다 이렇게 선포했다면, 오늘은 그 선포를 마치고 이제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높이 들고 이제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라고 이렇게 그가 손을 펴고 높이 든 그의 손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이제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천지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기도하면서 부릅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그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디에도 주와 같은 분이 없다고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사람에게 해도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수임 권사님, 최성자 권사님, 어디에도 권사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만은 해도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권사님 두 분이 아마 기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람이 이 말을 들어도 기분이 좋은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만들었고 계획해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그 솔로몬에는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앞서 확인했었지만 솔로몬이 오늘 이 기도를 또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오늘 23절에 계속해서 26절까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23절 중반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서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기도를 들어줄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이루어지는 기도인데, 이제 이 기도가 성전과 관련되어져서 이제 쭉 고백을 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고 온갖 귀중한 것들로 그곳을 장식했고 채웠음을 말합니다.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곳에 그 놀라운 존재인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실 수 있는가, 그곳에만 어떻게 머물겠는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이라는 그 신비한 곳, 그곳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 곳인데 사람이 만든 이 성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머물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그가 겸손한 태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범위 안에, 생각이든 장소든 하나님을 사람의 범위 안에 둘 수 없는, 사람의 상상이 불가능한 그 존재임을, 그 초월자가 하나님이심을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감히 대면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자신은 피조물임을 지금 아주 겸손히 솔로몬이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이 간구와 기도를 들어줄 것을 오늘 간곡히 고백을 합니다.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께서 계신 곳, 그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어달라고 지금 솔로몬이 애원하고 있습니다. 심히 간절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마지막에 이제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이제 30절에도 나타나 있지만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내용을 그가 언급합니다. 앞으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면,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그 어려움이 벌어지게 되면 그 이유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을 용서해 주실 것을 지금 오늘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솔로몬의 기도가 이제 7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 그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꼭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일이라는 단어로 시작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벌어질 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 그리고 주께 그 대상을 언급하면서 그 주께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을 용서해 주기를, 이렇게 반복되는 이 단어들이 고백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7가지의 그 간구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방금 언급했던 그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오고, 대상인 주의 이름 주께 이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단어들이, 이 문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53절까지의 구절을 제가 일일이 조금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기도가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라고 이 첫 번째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지어진 성전에 나와 고백할 때
공의와 정의로 판단해 주실 것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33절부터 34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범죄로 인해서 적국에게 패했을 때를 상황을 말합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35절부터 36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의 비를 내리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이런 고백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함에 있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사해달라고 구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이제 중반을 넘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41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를 알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를 또 말합니다. 그 이방인들이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것을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도입니다. 44절 45절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적국과 싸우려 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46절부터 53절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에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쭉 그의 간구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저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읽어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이렇게 자세하게 7가지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배울 것이 많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가, 그 대상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솔로몬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들이 고백되어지는 것은 이 성전이 건축되어진 직후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한 상황을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이 벌어지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그 구했을 때 이것을 사해 주실 것을 용서해 주실 것을 지금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상황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그 대상을 분명히 말해주면서 주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디서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을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에서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성전하고 관련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시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이라고 고백합니다. 상황,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도에서도 범죄로 인해서 적국에게 패했을 때인데 33절에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 기도에서도 범죄로 인해 비가 내리지 않을 때입니다. 35절을 보시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라고 이렇게 중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에서도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인데 38절을 보시면 성전을 향하여 라고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먼 곳에서도 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42절을 보시면 이 성전을 향하여라고 분명하게 또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 기도에서도 적국과 이제 싸우러 나가야 될 때 그때 기도할 때 44절에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 때 포로되었을 때도 그곳에서 만약에 깨닫게 된다면 깨닫는 또 기도를 하게 된다면 48절에 보시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라고 이렇게 성전과 관련지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솔로몬의 기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기도의 내용을 기초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처럼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솔로몬의 기도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발견해야 됩니다. 주께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장소, 이 성전이라는 장소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서 이 성전이라는 기초를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곳의 그 기초, 하나님이 말씀이 거하시는 그 장소의 기준점, 그것의 기초를 오늘 세우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도 신약 시대에서도 각각 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되는데 각 시대마다 이제 성전의 개념과 의미가 이제 발전하게 되고 의미가 변화되어지는데 그 의미와 개념, 성전이라는 그 의미와 개념이 세워지는 오늘 그 기초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그 기초 개념을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성경을 마주할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장소를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 기도하는 장소이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사야도 나오지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방인조차도 먼 지방에서 온 타국인이라도 성전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전쟁에 패배하여 적국의 나라에 끌려가더라도 포로가 되더라도 이곳 성전을 향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성전을
앞에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 성전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고 오늘 선포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처할 상황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성전이라는 그 미물에 임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기초이고 이것이 기본이기에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실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구약시대 이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개념과 의미가 이제 신약에서의 성전의 의미와 개념으로 발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는 이제 성전의 기초, 이 성전의 개념, 의미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고 있지만 모든 인류, 이 모든 사람에게는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안에 그 거하시면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또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면서 우리의 소리를 기울이고 귀 기울여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또 마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 마음에서 헤아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마음의 성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의 시대는 가시적인 성전, 그 구약의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은 그 성전, 보이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무시로 어디서든 언제든 우리가 무시로 기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주님이 계신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가 기도를 하면서 구했던 것은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성전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에 또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나 그가 많은 상황을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바로 이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 강조가 발전되어져서 하나님 계획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결국에는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똑같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삶이 다양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요동하지 않을 것은 또 휘둘리지 않을 것은 우리 안에 그 성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극복하고 상황을 대처하고 그보다 앞서 우리의 마음, 이 성전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밭, 그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임재가 충만한 그 장소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야 될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환경 따위는 쉽게 초월하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의 상태가 되어지면 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성전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수많은 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질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그 성전을 기억하랍니다.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라 선포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머리 되어져서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시로 언제든지 어디서든
그 우리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여서 우리 주어진 환경 가운데, 형편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능히 이기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누는 기도 제목입니다. 열린 전도와 우리 목요 전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주신 그 특권이고 또 사명인데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육체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마음의 치유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김원인 사모님이 어제 이제 시술을 하셨는데 허리에 잘 맞춰 시술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이고 또 거기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 형편을 이 솔로몬처럼 진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